이 시간에도 모두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비슷한 말로 여러 날 하다가 보니까 다소 직격증을 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세히 그걸 들어보면은 이익이 많은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 주야신이 이번에 6, 7번째인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 이 제5 난승지 45위 지위에 들어가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법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적정음의 주야신입니다. 적정, 고요하다는 뜻이죠. 음해, 고요한 곳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듯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다는 아마 그런 뜻 같아요. 그 제목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대체로 드러나죠. 난승지, 상당히 이 어려운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런 보살의 행입니다. 역시 선제동자는 지난번에 보구중생 묘덕 주야신에게서 보살이 온갖 세간에 널리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듣고는 중생의 마음은 늘 헐떡거리고 이 욕심과 비난과 교만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복하는 해탈문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죠. 분명히 알고 믿고 이해하며 알아야 된다. 이것은 근본 불교에서 주장하는 수행의 순차죠. 알아야 되고 알아야 믿고 철저하게 이해하며 자유자재하게 편안히 머물면서 적정음의 신의 주야신의 처소에 갔습니다. 알고 믿고 이해하며. 그런데 대승불교는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근본 불교와 대승불교 모든 불교를 총망라하는 그런 뜻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에 적정음의 주야신의 발에 수없이 절하고 돌고 앞에서 합장하고 말합니다. 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했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이지하여 보살의 행을 배우고 행에 들어가고 행을 닦고 행에 머물고자 합니다. 실천역에 머물고자 하는데 오직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저를 위하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실천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적정음의 주야신이 선제동자에게 말합니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선지식을 이지하여 보살의 행을 구하려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을 출생하여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제동자가 말합니다. 매우 거룩하시니여 그 해탈문은 무슨 사업을 지으며 무슨 경계를 행하며 무슨 방편을 일으키며 무슨 관찰을 짓습니까? 적정매주야 아신 이렇게 보살의 행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런 큰 해탈문에 들었다고 하니까 적정매주야신이 든 그 해탈문에서는 무슨 사업을 지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경계를 행하며 어떤 상태를 수용하며 무슨 방편을 일으키며 어떤 방편을 일으켜서 중생을 교화하며 무슨 관찰을 짓습니까?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매주야신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물은 데 대한 대답을 차례대로 안 하고 순서를 방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합니다. 주야신이 대답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청정하고 평등한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해탈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정하고 평등한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 청정, 마음이 청정해야 중생들을 교화할 수가 있고 또 차별심이 없는 평등한 마음을 내야 돼요. 저는 모든 세간의 티끌을 여의고 청정하고 견고하게 장엄하여 깨뜨릴 수 없는 좋아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한결같이 차별심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는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 일체 부처님 바다를 보아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고 또 중생으로 하여금 근심과 고뇌의 발판을 뛰어넘게 하려는 마음을 낸다. 그리고 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뜻에 맞지 않는 물질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진을 버리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법진, 번외망상의 티끌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방편으로 말하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을 내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산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힘들고 고뇌에 찬 마음을 제거해 주는 그러한 방편으로 법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물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사 식당을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일단은 수입이 있어야 될 게고, 그렇게 하려면은 음식 맛을 좋게 내고 선전을 잘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하기를, 법을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차츰차츰 일체 지혜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 지혜,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중생이 자기가 있는 궁전이나 가옥의 애착함을 보면 저는 법을 설해서 그로 하여금 모든 법의 자성을 통달하여 여러 가지 집착을 여의게 합니다. 집착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선지식은 이러한 방편으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깨어는 사람이 지원으로 들어오면은 그에게 잘 설명해가지고 청정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이 바람일다를 얻게 준다. 그건 지혜지요, 바람일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따라서 참 이 아끼는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베풀므로써 그 즐거워하는 어떤 내용을 기르도록 하고, 또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방탕으로 인해서 가정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데 대해서 이 계율을 지키도록 해가지고 안정이 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법문을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길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쪽에서는 마지막으로서는 법보시, 이 물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 좋은 방편을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고, 행동거지가 나쁜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고통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또 이 보살행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저는 이러한 한량이 없는 법보시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되 가지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하여 나쁜 길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의 낙을 받게 하며 새 세계의 속박을 벗어나서 일체 지혜에 머물게 하니 저는 그때에 곧 광대한 즐거움과 법의 광명 바다를 얻고 마음이 화창하여 편안하고 희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비심을 베풀 때에 즐거움과 법의 광명바다를 얻고 마음이 참으로 희열함을 느낍니다. 또 관찰에 대한 거 물었죠. 네 번째, 어떤 것을 관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체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가지고 각가지 원과 행을 닦는 것을 관찰하며 각가지 깨끗한 몸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고 각가지 항상한 광명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또 각가지 이 광명 노음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과 행, 보현의 10대 행원이 제일 중요하죠. 또 청정한 몸을 가지는지 관찰을 하고 항상 광명, 지혜를 바라는가 등등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내용도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선제동자가 그 적정음의 주야신에게 물은 데 대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경계에 대한 법문을 또 합니다. 경계, 상황, 그 해탈문에 들면은 상태가 어떠냐? 그 해탈문은 그지없으니 온갖 법계의 문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로 그렇게 즐겁고 만족하다. 법계의 문, 나무면 나무의 성격, 물이면 물의 성격, 각가지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본성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의 경계로 들어간다. 그 해탈은 매우 깊으니 고요한 지혜로라야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요해야 바르게 보이죠. 흔들리면은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해서 참 크기는 이 흑온과 같고 또 적시는 것은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촉촉하게 부처님 말씀으로 적셔주고 밝음으로는 보름달과 같아서 헤매는 나그네의 길에 밝음을 비춰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탈의 원인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해탈을 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선제동자가 묻습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수행하여 이 큰 해탈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적정음의 주야신이 보살이 10가지 큰 법장을 닦아서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10가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화엄경에서 주창하는 10바라밀인데요. 보시를 베풀고 지계인욕, 선정지혜, 방편월력진데요. 여기서는 법장입니다. 감출 장자. 이 장은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십바라밀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법장, 창고가 커가지고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오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법장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해탈문을 얻게 되었다. 이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선제동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장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무수한 시간 전에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친근 고향했기 때문인데 그 세월을 헤아릴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친근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본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염념상속, 화엄경 법문을 생각하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전생부터 수행한 것이 다란이를 많이 했다 이랍니다.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그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유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대다란이 문이 나오지요. 상당히 주문을 외우면서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란이 중에 10가지 큰 위덕 다란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주 덕이 큰. 그러면 무엇이 10가지인가? 처음은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법륜으로 박히며 모든 법에 골고루 들어가는 그런 다란이를 했고, 또 이 두 번째는 일만 다란이 박히로서 권속을 삼고 항상 중생들에게 묘한 법을 연설합니다. 일만 여기는 10천이니까 1만이네요. 천이 열이니까 1만 다란이로서 권속을 삼았다. 다양한 다란이를 수행을 해서 그 다란이마다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 그럼으로써 가지가지 법을 설하게 돼서 어떤 중생에게는 듣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중생에게는 닦는 지혜의 법을 말하기도 했다. 이거 문사수라고 있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그런 세 가지를 함께 갖추어서 수행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있는 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온갖 법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너무 많이 말해주면은 혼란이 와서 암기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만 말해주고,
대상의 차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열애의 차별 없는 법계문 바다에 들어가서 위 없는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두루두루 거두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게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 해탈을 성취하였으므로 생각마다 일체 모든 해탈문을 증장하고 생각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합니다. 그때에 선제동자가 주야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신기하옵니다. 천신이시여, 이 해탈문이 그와 같이 희유한데 거룩하신 이께서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렇게 수행을 오래 했는데 얻은 지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한 결과라고 하면서 최초 부처님을 칭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 겐지스강 모래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 선지식에게 법을 배운 얘기들을 아주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분량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가면은 마무리할 단계에 와서 그 전체적으로 이 끝을 맺는데요. 선남자여, 이와 같은 등 수미산 미진수 열애 중에 그 최후 부처님은 이름이 법계성지해등이니, 법계라고 하는 곳곳마다 지혜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부처님을 최후로 만났는데, 모두 때여인 광명급 동안에 세상에 나셨는데 제가 다 존중하고 친근하여 고양하였고 말씀하신 묘한 법을 듣고 모두 받아 지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길고 길게 다급 생을 통해서 수행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을 알고 모든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질없는 말을 여의고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한 말과 청정한 말을 하게 할 뿐입니다. 말을 청정하고 진실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불교 신도로서 소중한 자세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선남자여, 이 부처님 회중에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개부일체수화입니다. 또 이제 주야신을 소개하는데 개부, 편다는 말입니다. 일체수화, 일체의 나무에서 꽃이 환하게 피어서 법문을 하는 그 주야신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일체 지혜를 배우며 어떻게 일체 중생을 편안히 있게 하여 일체 지혜에 머물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혜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행을
보살의 행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듭 개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량없이 훌륭한 공들을 내며 부사이한 참법 성품에 들어 온갖 것에 자제한 지혜 기르고 새 세상 해탈도를 열어 통할지어다. 이렇게 적정음의 주야신이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법문을 개송으로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제동자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자기도 화답을 하기를 노래송으로 또 합니다. 법어성품 허공같이 통달하시고 새 세상 돌아 들어가되 걸림이 없어 생각마다 모든 경계 반연하여도 마음마다 모든 분별 아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적정음의 주야신의 그 큰 법문을 찬탄을 하고 그때 선제동자는 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주야신의 발에 예배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가면서 다시 개송으로 감사함을 뜻합니다. 남은 즉중의 주야신 남은 즉중의 주야신 남은 즉중의 주야신 이렇게 적정음의 주야신을 찬탄하는 노래를 정성스럽게 부르고는 그는 다시 다른 선지식을 찾아서 두벅두벅 저 흰 구름처럼 나아갔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